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올바른 모습이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 그런 사모함이 정말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청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영생을 주시지 않는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던 거죠. 또 본문을 보시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곧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이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대답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뭐 대답을 해주셨다. 그래도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뭐 이렇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청년에게 주어진 어떤 뭐 이렇게 지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선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모습도 선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악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청년도 똑같이 중심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중심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자신이 그냥 지켜왔던 어떤 그런 선한 모습들이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명들을 지키라. 너가 정말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 계명은 지금까지 이 청년이 지켜왔던 계명들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이제 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지금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저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금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청년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던 모습은요, 참된 어떤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다 종합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2계명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세부의 4가지 개념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5절부터 10절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큰 계명의 틀 안에 이제 6가지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 실제적으로 이 청년에게 너가 지켜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은 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6가지 계명들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 청년이 그동안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뭘 요구하세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할진대, 이 말씀은요, 이 청년이 그동안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모습이 되고 싶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이 청년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6가지 계명, 10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천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면 6가지 계명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온전히 지켰다? 그러면 진짜 이 6가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그동안 이 6가지 계명들, 너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가 이야기한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진짜 그 지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킴이 되려면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들 지킬 수 없을까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 6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어떤 율법적인 모습으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나눠주고 와라. 이게 첫 번째,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와서 나를 따르는 것. 와서 나를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이 청년이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짓된 삶이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실제적으로 요구하신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나를 따르면 너는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에서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모습도 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분명히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주고 나눠주고 너가 나를 따르면 너 정말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걸 이 청년은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 청년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다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입술로만 지켜지는 어떤 계명이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얻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예수님이 이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정말 온전히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 그런 걸림돌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 나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걸림돌,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 걸림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버려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어떤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이 겉으로는 되게 신앙 있는 척, 또 하나님 사랑하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지 못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근심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에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영생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 헛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냥 겉으로만 세워져가는 그런 헛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다면 그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